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감독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약 3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지역을 든든히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삼가해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전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로마에 갔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첫 편지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밤낮 없이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디모데 전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이 있어야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경만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2장 또 교회와 공동체에서 3장에서 5장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은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거룩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쏘가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신화와 족보와 외식과 어그러진 말들로 스스로를 속이고 선생이 되는 높아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고 단정함으로 일체 순종하는 남녀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곧 앞두고 쓰는 마지막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전도인의 사명을 완수해라. 그러면 그 후에 의의 멸류관이 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으로 부름받았다.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하는 것, 또 주 때문에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사망을, 죄의 권세를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도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을 하라. 부겔로와 헤모게네 같은 또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을, 복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변절자가 되지 말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감옥까지 찾아와서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라. 이 장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생명의 약속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가르치게 하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참고 달려가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없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는 자 없다. 농부는 마땅히 이걸 곡식을 위해서 수고한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마땅히 수고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밑보다 신실하다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말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음히 그들에게 경고하라, 명하라.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까 모르지 않느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악성 종양 같은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큰 집에 큰그릇, 은그릇, 또 놋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나무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지 않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그런 어그러진 말을 통하여 교회를 흔드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어르진 말로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경관터는 이미 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경관터가 섰고 인치심, 병개치 못함에 이르렀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 속일 수 없다. 외식과 가식으로 주를 속일 수 없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어그린 자가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으로 서야 한다.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겠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들은 부인하겠지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이 누구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교회를, 성도를 유인하는 자들일 뿐이다. 양내와 얌벌에 같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마술로 거짓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높아지고 또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믿음 안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해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하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최종 유언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생명의 약속을 걸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이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장 이후의 내용들은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또 고난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받을 복음을 대적하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문안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에 문안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알고 거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노력하고 힘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로 후에는 의의 멸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